또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와 및 예수의 정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의안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원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베소서, 교회와 관련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별해요. 교회 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인 것. 안에 있으면 밖에 있죠. 안팎을 구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심판을 말씀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냐?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면 그 7교회가 다 좋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몇 개 교회만 책망을 안 받았고 대부분은 책망을 받았어요. 이 지상의 교회들 좋은 교회보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두아드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여전히 그 교회에 촛대를 잡으시고 그 교회에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적절한 때에 잠을 깨우는 이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다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라두케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이기는 자가 드문. 왜 그런가? 부자라서 그렇답니다. 이 서울 이기는 교회는 이런 값을 하면 좋겠는데 항상 저는 민망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의 그 온전한 교회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성도로서 목사보다 나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7교회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직면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로남불이 되죠.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이 교회를 변명합니다. 그렇게 변명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점은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좋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점은 고쳐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겉으로는 막 살아가지고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은 교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하긴 뭘 해요? 하는데 사람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 없더라.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성도들이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이고 그 옳은 행실이라는데 그 옳다는 그 행실이 그냥 내 생각에 이건 옳아 내 양심에 혹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옳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이기는 자, 그 무엇으로 이기노? 어떻게 하면 이기노? 무엇으로 이기노?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무엇으로 이기노?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의외로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날 위해 죽으셨다. 날 도와주신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시다. 나 예수님을 주로 내가 믿고 따라야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 삶으로 산다는 것을 명사로 하면 삶이라고 그러죠. 이 삶은 단편적이지 않고 장편입니다. 시간.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 날 작년에 때, 노년에 때 시간을 보내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그 시간이 그 믿음이 그 시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더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씨앗이 심겨지자 바로 열매가 되느냐? 그건 동화에나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우리의 현실에서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하루 만에 그렇게 열매 맺는 경우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말씀을 내뱉어 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라. 시간의 길이 어떤 사람은 빨리 내뱉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내뱉는데 내뱉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싹을 내고 이싹을 내고 그 말씀이 알곡이 되기까지 그 말씀에 알곡이 된다는 건 내가 말씀에 합치되는 게 완전히 합치되는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 아무리 날라리라도 시간 지나보세요. 교회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어떤 날라리라도 결국은 알곡이 돼요. 근데 시간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라지 돼요. 목회하면서 발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라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었다가 뜨겁다가 식었다가 뜨겁다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무슨 저지를 할지 몰라. 여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썩으려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기다려 줘요. 그러니까 설교 때나 이렇게 격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 끝까지 기다려 줘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저도 기다려 줄 수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다른 할 도리 있으면 했겠는데 할 도리가 없으니까 저도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나? 이기는 믿음은 반복되는 말씀인데 씨앗을 가지고 열매 맺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해지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면 좋죠.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성경에 그 반대의 일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욥 이야기 아시죠? 욥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처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받아가지고 이 말씀에 삶을 산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 어떤 모습이든 간에 말씀을 간직하고 산다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알곡이 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알곡이 된다. 인생. 그러니까 알곡이란 말이 약간 추상적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온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이터널 지나간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해 뜰 날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 뜰 날을 주신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왜 기대하나?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약속을 내팽개 치지만 하면 돼요. 온전하게 믿지 못해도, 이 온전하다는 말은 물로 컵에 물을 부어 채우는 겁니다. 기다시만한 믿음이란 거는 믿음이 꽉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크면은 큰 열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은 열매, 야간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 이게 이제 긴장선에 서게 돼요. 시간이 끝나요. 시간이 끝나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라든지 그 의미가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 시간이 끝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왜냐? 때가 악하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 한 그 세월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시간을 말하는 단어들이 한 4개 되는데 그 카이로스란 말이 가장 하나님의 경륜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이거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만약 그 기회를 놓치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 읽어야 할 때 읽어야 읽혀져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데 그 타임이 지나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그 타이밍을 많이 놓쳤어요. 놓쳤단 말은 기분 나쁘죠.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래 해도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뜨겁게 달구지만 은혜를 주시는 때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만 은혜 받느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을 똘쩍 잡았더니 나았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만지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성경 읽으라고 손을 내밀고, 교회를 하라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데도 손을 주머니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겠느냐? 꿈도 꾸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게 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아닙니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든가요?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인가요? 이제는 교회들 간에도요, 성도들 간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가장 방해 많이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연애도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하면 더 잘 돼요. 믿는 사람 만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도 성도들도 긴장선에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 교회 밖,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 혼란스러워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성도들이 그 혼란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가라지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왜 가라지냐?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알곡은 왜 알곡이냐? 그 씨앗을 품고 사니까 알곡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수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성령의 인침이 시작되어서 이제 교회도 성도들도 갈라져요. 알곡과 가라지로. 이건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런 흐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성령 충만하면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모든 하나님의 장치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양식 걱정할 거 없고 앞으로 있을 일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큰 말씀입니다. 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살아간다면은 추수 때를 맞이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추수 때가 없어요. 추수 때가 아니라 도끼를 찍어버린다 하잖아요. 불에 태워져요. 그래서 구원을 뒤집으면 심판이에요. 심판을 뒤집으면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지엄한 심판 아래에서 정말
정말 큰 고통을 겪어요. 무슨 고통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야가 죽을 고통을 겪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2장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이 기업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만들어 가는지 알아라고 합니다. 알아라고 합니다. 알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알아라고 합니다. 2023년에서 24년 나이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늙어가잖아요. 늙으면 죽어요. 안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곡이 아닐 때, 우리가 단장된 신부가 아닐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만 그날이면은 다 벼룩이 납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많은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무슨 일이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시간의 마디에서 싹을 내고 이삭이 되고 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맞이하세요. 이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그냥 물이 떨어져도 자란다. 비유는 비유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그리고 온전한 충성 이것이 있을 때에 말씀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죠. 그런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 목사 크게 외칩니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와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지금 즉시 곧 반응해야 하며 이러한 믿음은 알곡으로 익어가는 과정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하실 수 있으심에도 오래 참으시고 친히 그 시간을 견뎌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예, 저도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이 나와요. 온전한 믿음은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교회 죽으라 충성하는 이 모습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은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남자예요.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또 친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역할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걸 해내야 제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교회 뭐 죽어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기 어른들 교회 연수 좀 되신 분들 그만한 연수면 그만한 나이면 이 교회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럼 남편과 아비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다 해내셨어요. 그 온전한 믿음은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성경 읽고 이런 의식을 말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이 사회에 진짜 소금과 빛이 될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 이 말은 아까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채워나가는 겁니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물을 부으면 물이 점차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반드시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잘하셨네요. 그 과정을 겪는 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왜 칭찬을 받았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그 말씀대로 이제 살면서 생각지 못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혹은 말씀대로 사는데 생각지 않은 그러한 좋은 일들을 맞이할 때 어느 경우나 다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예수를 만나요. 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해지고 싶어요? 그럴 때 대답을 확실해야 돼요. 가난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나는 가난해야 된다 그래. 만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야 부자가 되어서 천국 갈래? 아니죠.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갈래? 가난해서 천국 갈래? 그러면은 답은 단순해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가난해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나라 데리고 가신대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좁고 협착하다. 좁다면 험한 길이래요. 그 과정을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창조주로서 그냥 한순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끝내시는 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도 보세요. 6일 걸렸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6일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이제 말하는 용어,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생도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서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열매 맺는 서사를 가질 때의 인생이 보람차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했죠. 그 세월이란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때는 헤메라라고 하는 그냥 시대를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나이, 나 뭐 몇 살이니까 아직 괜찮지.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생각한 거예요. 난 뭐 아직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지금 내 나이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비교해가지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니면 난 이제 늙어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이야기를 알아차리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해야 되는데, 고작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고, 그리고 헌금 좀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뭐 칭찬 몇 마디 받는 거. 성도님들. 요즘 사람들이 웬만해가지고 책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뒷담화지. 앞에서 사람들,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네. 아이고, 참 믿음이 좋으시네. 하면은 이미 어깨 뽕이 들어간 게 현대인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행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믿음이 좋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이게 안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도 고지 듣지 마세요. 내가 앞에서 욕한 적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아이고 그래가 믿어가 되겠나? 아니 하긴 했네요. 그래 믿어가 되겠나 하긴 했는데 이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별로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들을 만하니까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아이고 그 따위로 살지. 내가 그러지.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상처받았네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야, 니한테 먹겠는데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갔다 하면 제가 큰일 나죠. 저는 아유 그래 믿음이 좋아요. 칭찬하고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저의 평가를 믿지 마세요. 예. 다 믿음이 좋다지만 안 그래요. 속으로나 뒷담이 되게 많아요. 에이씨. 저 흔한 이놈은 뭐 가지고 이런다고요. 근데 혼자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여러분은 모르죠. 저도 속이 좁아가지고 제가 앞에서 얼굴하고요 돌아서면 얼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달라요. 그래서 사람 별로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2024년도에 전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게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마음 뜨겁게 해주세요. 성령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뭔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교회 생활이 예배라 하셨는데요. 교회 생활의 범위랄까? 사람을 대하는 부분도 이전보다 줄어들고 작아졌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교회 안 믿다가 오는 사람 이제 경우에요. 안 믿다가 오면 교회 온 뒤에 사람의 폭이 넓어질까요? 더 좁아질까요? 여기 교회 처음 나오셔가 지금 교회 생활한 분들 교회 다니기 전하고 다니기 후에 만남의 폭, 만나는 횟수 이게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혹은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는 교회라고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일에 예배하죠. 그러면은 여행하지 못하고 골프도 하지 못해요. 집에서 뭐 쉬지도 못해요. 집에서 쉬면서 뭐 여기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밥을 먹고 한다고 전화도 잘 되지 못해요. 교회 생활하면은 친척 만난 것도 예전에는 뭐 주일에 친지들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 되면 못 만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교회를 다니면은 더 집안에 더 잘해야지. 집안 모임도 안 하고, 혹은 회사에서도 회사 뭐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에 잘 모이거든요. 동호회라든지 신우회까지도. 근데 주일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토요일에 또 기십에서 하죠. 그러면은 좁아져요. 그리고 친구도요. 예전에는 내가 제한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없으니까 뭘 해도 돼요. 근데 이제는 친구를 만나도 술 마시고 어디 뭐 난잡한 데 가는 거 이제 못해요. 마음이 깨름직해서 못해요. 그러면 친구의 폭도 좁아져요.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평일에도 뭐 우리 한번 커피 한잔 마십시다 해서 뭐 이집사 김집사를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좁잖아요. 여기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교회는 좁아요. 이 좁은 이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 안에 국한되는 거예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이거 좁아져야 되는 이유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내 친구들에게 집안에 더 잘하겠다 해서 주말이고 뭐 관계없이 그냥 뭐 다녀보세요. 혼자서 온라인 예배해 보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아날로그로 모였을 때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날로그예요. 우리 몸이 아날로그예요. 똑같이 믿음도 우리 몸뚱어리와 같아요. 만나면 차원이 느껴져요. 지죠, 그죠? 모였을 때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이면은 바깥에 모임을 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량이 자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집안과 그리고 직장 혹은 친구들 관계가 약간 달라져요. 직장 사람, 집안 사람 혹은 친구들 이렇게 만난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예전에서 내가 그 모임에서 가졌던 위치, 사람은요 어디서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 지형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항상 권력 게임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 아시죠? 여자들 뭐 수다 떨어도요, 수다 그냥 막 떠는 사람은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모임이라도 이제 위치가 달라요. 왜냐? 자기가 다른 자리를 찾아요. 그때는 그 모임에서 어떤 위치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딱 잡으려고 그 자리.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자리를 찾아요. 내가 다른 차원의 자리. 그래서 예전 친구지만 그 친구도 나를 다르게 봐요. 신지도 다르게 봐요. 가족도 다르게 봐요. 이렇게 다르게 나를 봄으로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들과의 대화도 다르고요. 관계성도 달라요. 관계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예전에는 그냥 그들과 똑같은 언어였어요. 행동도 똑같은 패턴이야. 근데 이제는 언어와 행동 패턴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달라질 때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집안에 쓰고 직장에 쓰고 친구 간에서 나의 위치가
달라져요. 권력 지형도에서도요, 내 권력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집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낮은 데서 높여줘요. 이게 사람 힘으로 하려면 아둥바둥해야 되고요. 수군대야 되고 서로가 패거리 찌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는 지형이 딱 달라져요.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얻어요. 잠시 뭐 칭찬 한두 마디 들은 거 그건 아니에요. 그 관계성이 달라질 때에 비로소 사람을 얻어요. 특히나 그 가정에서 그래요. 여기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자들 믿음이 좋죠. 남자들은 바깥에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장로, 집사, 목사에도 다 미지근해요. 뭐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해요. 그 교회 일이라는 게 권력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주면은 막 하려고 하고 안 주면은 안 해. 아이씨, 날 알아주지 않네. 이래요. 여자분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집안에서 그 남편의 믿음을 도우려면 본인이 말씀 안에서 달라져야 돼요. 남편도 똑같아요. 그 처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달라져 보세요. 그러면은 이 파워가 달라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라서 성령의 파워라, 파워. 힘이요. 말 그대로 그 힘이라 말입니다. 힘을 달리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보다 작아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더 크게 하십니다. 더 크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더 커진다는 것은 흔히 말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가 이게 커질 때에 만난 사람이 더 많아지죠. 근데 구별할 거 있어요. 오시랍하고 달라요? 오시랍하고 달라요? 믿는 사람은 오시랍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시랍하고는 구별하세요. 예, 다음. 스토리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맥락에 집중해서 앞뒤를 꿰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딴 생각도 들고 다시 되새겨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전부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서신서만 해도 스토리예요. 요한계시록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라는 게 글 안에 메시지가 단편적이지 않고 메시지가 흘러 상류에서 하류로 바다로 간다 그런 겁니다. 단지 같은 맥락에서 그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스토리를 더 잘 파악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이야기합시다. 성경을 한 번 읽는 거하고 두 번 읽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직 성경을 읽도록 안 한 분은 성경을 몰라요. 두 번 읽은 사람하고 한 번 읽은 사람하고 달라요. 세 번 읽은 사람 또 달라요. 뭐 성경 지식으로 아는데 좋아요. 지식으로라도 알아보세요. 그러면 지식으로라도 그러면 성경 읽어보세요. 달라져요. 말씀은 단편 구절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은 스토리로 그냥 읽어야 돼요.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 1장에서 쭉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읽히는 글이 달라져요. 읽히는 글이 달라져요. 읽히는 단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읽히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여기에 설교를 못 알아듣는 분들, 제 설교가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를 듣고 몇 마디 단편적인 말만 딱 생각하고 똑같네 한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는 게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귀가 열려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설교가요, 딱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들려요. 성경을 그럼 읽으면 얼마나 읽어야 되느냐 할 때에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에 그냥 푹 빠졌다 할 만큼 읽어야 돼요. 매일. 기준이 그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그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분이 있어도 명심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에 푹 빠졌다 할 딱 그때까지는 읽어야 돼요. 화장실에서 읽는 거하고 달라요. 오디오 듣는 거하고 달라요. 오디오 듣고 뭐 화장실 읽고 하는 거 달라요. 성경은 내가 이걸 책을 펼쳐야 돼요. 아세요? 책을 펼쳐 읽고 오디오로 들어야 돼요. 읽은 걸 오디오로 들어야 돼요. 오디오로 듣는 건, 그거는 읽은 거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책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은 설교 때는 있잖아요. 말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그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이니까 여러분은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는 저는 산만할 수 없죠. 그죠? 제가 능동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먹는다고 펜을 들고 색칠을 하고 해서 능동적으로 먹어야 돼요. 설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능동적으로 읽지 않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사사로운 이야기하면 몰라도 성경을 풀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풀이가 그냥 풀입니까? 제가 사사로운 풀이하는 겁니까? 간혹 가다가 사담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성경과 성경으로 엮어가지고 유권적으로 해석해요. 유권적으로. 이 성경의 본문을 다른 성경의 스토리로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유권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유권적으로 그 풀이해 주는 것을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특히나 여기에 이제 40, 50대에 이제 넘어간 어른들, 그리고 남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설교에 한 100분의 1 정도나 내가 받아들였는지 싶어요.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 이건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 총무, 이분들은 나중에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뿐이에요. 이분들 그냥 될 수 없어요. 이분들만 특별히 시험을 쳐요. 목자들 다 시험 치려고 했는데, 막 저보고 원망하는 소리 해가지고 제가 그 남자 총무들만 예습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성경 진짜 시험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계속 읽어 나가는 거 없으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보질 못해요. 사건을 분석을 못해요. 사건 분석이에요. 왜 성경 읽어요? 지식으로 필요 없어요. 내가 들을 귀,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이 사건을 풀어야 돼요. 첫째, 내 사건, 내 인생의 사건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의 사건을 풀어야 돼요. 이게 예언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정은 곧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언자인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요. 성령 충만 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언이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오래전에 그걸 여러분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들으면 또 당황하고 어려워할까봐.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잘 됐다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넘어간 겁니다. 오래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거 바로 설교하면 여러분이 힘들까봐. 근데 하나님이 진짜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저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 됐거든요. 다 된
요 짧은 시간의 스토리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답은 똑같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하면 끝납니다. 예. 그다음 콩나물 시루처럼 변화가 더딘 것과 변화가 없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나요? 예. 시간이 지나면 잘한 사람은 잘하니까 믿음이 있다. 안 잘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좋은 교회예요. 시간이 지나도 니나 내나 모르고 그냥 덮인다.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해지는 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변화가 있는 사람은 아, 이분은 정말 믿음이 있다 라고 우리 가운데 표가 나야 좋은 교회예요. 어떤 분은 아, 저분은 오래되었는데도 늘 여전하구나. 아, 참 잘함이 없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뭐 교회에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저 모든 걸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시니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평생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들어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루하루 매일 매년